오늘은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좀 꿈을 좀 꾸고 계십니까? 우리 꿈하면 앞으로 어떤 일을 내가 할까라는 그런 꿈도 있고, 잠잘 때 드는 꿈도 있고, 돼지 꿈도 꾸고, 그리고 여러 꿈도 꾸실 텐데,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꿈에 대한 이야기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에 대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언젠가 좀 생각을 해보면, 꿈은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보듯이 좀 쉬고 있을 때, 뭔가 내가 하려고 했던, 열심히 달리던 때가 아니라 좀 잠시 멈춰서 있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뭔가 생각하게 되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쉼은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도 하지만 쉼은 우리에게 꿈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지내면서 마음에 그런 꿈을 가졌어요. 제가 지난 설교를 쭉 돌아보게 되고, 또 제가 과거에 썼던 논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제가 아내에게 좀 이거 좀 읽어봐 이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왜 부탁을 했냐면, 이거 책을 만들어도 괜찮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도 다 녹취해가지고 다시 타이핑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이건 괜찮을까 하고 다 얘기를 했죠. 정리를 한번 하고, 이걸 책으로 만들면 단행본으로 조그맣게라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러면 새 가족이 오거나 그리고 신앙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논문은 선교적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그 방향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관련된 훈련들을 준비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책으로 만들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상 원고로 만들어 놓고 다시 좀 하니까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지금 더 고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인가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 꿈은 우리에게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제는 8.15 광복절 기념일인데요. 여러분, 광복절 때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그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암살이라는 영화 있어요. 근데 암살이라는 영화 주제는 독립군들을 위한 영화인데, 그들 안에서 일본 매국노가 숨어들어서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그린 영화인데요. 거기서 마지막 끝에쯤에 매국노가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도 붙고 했던 그 양다리 걸쳤던 그 매국노가,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자 도망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독립군이 이 사람을 마지막에 처형하기 직전에 물었어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렇게 했더니 그 매국노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독립할 줄 알았나? 나라가 독립할 줄 알았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일본 앞잡이는 꿈이 없었어요. 나라가 독립할 거라는 꿈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을 어떻게 살아낼까,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죠. 꿈이 있었던 독립투사는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 독립을 맞이하게 됐고, 그 매국노는 자기 삶을 즐기다가 결국 멸망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꿈은 오늘 하루의 삶을 때로는 견디게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갈 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나아갈 힘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꿈, 야, 내가 어떻게든 1억을 한번 먼저 모아보자, 1억 모으면 10억 모으긴 쉽다던데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내 삶의 안락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꿈은 혹시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이 어떤 사람은 나의 지금 앞서 있는 지금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면서 나라가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우리가 가질 꿈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꿈을 가졌을 때 내 생각과 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죠.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 지내다가 기름 부음 받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어린 소년이 시간이 지나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왕의 사위도 되었지만, 그러나 그 장인어른한테 죽을 위협도 당하게 되고, 광야로 돌아다니고, 또 적군이었던 블레셋 군대에 가서 그들 안에서 자기 위신을, 자기 몸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들어 살아갔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다윗은 그 시간을 견뎌내고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이 평안함을 얻게 됐을 때, 이스라엘 전국의 왕이 온전히 되었을 때에 그에게 그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한 가지 꿈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꿈이 생긴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쉼을 가질 때,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가질 때 앞으로 달리고 내가 해야 될 것에 파묻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정말 원하시는가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잡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이제 맞이할 그때에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이 바로 2절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 왕궁은 너무나 편히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장막에 있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돼요. 이때 옆에 나단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7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격려해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뭘 하라는 거예요? 성전 짓고 싶으시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이것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해보시죠 라고 선지자도 격려하고 돕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 이 소원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좋은 꿈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꿈 꾸고 나단 선지자도 이 꿈에 동의를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윗 왕에게 전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전하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너에겐 앞으로의 삶에 평강을 줄 것이다. 네가 좋은 생각을 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내가 덮개 삼아도 우리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너의 가문을 강건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이 소식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뜻을 듣고 이 뜻대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다윗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뜻이었어도, 하나님을 위한 뜻이었어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주를 위한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며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서 하는 계획,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더 행복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꿈을, 내 꿈을 하나님의 꿈과 일치시켜 나가는 그 삶의 그 여정을 가도록 주님께서는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기로 결정을 하죠. 그가 그렇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려고 할 때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아시아를 향해서 가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이 태도는, 그리고 이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려고 하는데 일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갈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로 막아주시는 것을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재수 없어서 안 되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그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 라는 이 꿈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반대방향으로 트시네. 이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향해 나아갑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했고 가려고 했고 자기 삶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다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잘한 건 뭐예요? 그가 막히는 그 길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가려고 애쓰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한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간 그 마게도냐 땅 그 첫 성에,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예배처소를 만드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렇게 무엇인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걸음을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적극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구나라고 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게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때도 있어요. 수동적으로 무엇인가 견디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죠. 그 요셉이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자라는데 그가 한 번의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꿔요? 창세기 37장 7절 말씀 보면 곡식단이 서는데 7단이, 형들의 단이 자기가 묶었던 그 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죠. 그리고 또 꿈을 꾸죠. 창세기 7장 9절 말씀 보면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죠. 요셉은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얘기했을 때 이 꿈이 듣기에
어떤 꿈으로 해석되었을까? 형들이 들었을 때는 이 꿈이 얘가 우리 머리 위에 서려고 하네 라는 그 꿈의 해석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의 해석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다, 이 특별한 꿈이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중간에 이 꿈이 내 꿈이고 내가 형들 위에 일어서겠다라는 이 꿈을 가지고 가진 그런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 후에 형들의 반응이 맞는 반응이에요. 어때요? 시기하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려는 걸 미수하고 결국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죠.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하는데요, 누군가는 그 꿈이 개인의 욕망으로 여겨져서 그 꿈에 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꿈이 진짜로 하나님의 꿈인지 아닌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내 꿈을 하나님 꿈에 투영시켜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바로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시기가 발동돼서 꺾어내리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기심이 생기는 꿈 혹시 주변에 듣게 되면 여러분 그냥 귀를 막으십시오. 굳이 그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그냥 지나간다 해서 이쪽 귀로 들었다 이쪽 귀로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우리는 그 시기심이 올라오는 그때 이것이 저 사람의 개인의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분별해야 하겠죠. 근데 요셉은요,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생각지 못했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꿈 하나 잘못 꿔서 그 꿈을 얘기해서. 여러분, 이 요셉은 그 인생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다가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인생의 과정들을 겪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시간을 견뎠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꿈을 꾸었던 그 이후에 분명히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그냥 해석하자면 지금 내 인생은 이러면 안 되는데, 형들한테 이렇게 시기당하면 안 되는데, 팔려나가면 안 되는데, 내 감옥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그때 요셉은요, 그 꿈을 꾸고 그곳에 그렇게 마음 두지 않았어요. 그는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누가 이룰까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요셉은요, 자신의 삶의 지금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현재의 삶에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꾼 이후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낸 거죠. 그게 어떻게 열매를 맺었냐면 성경엔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주인이, 이때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예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얘기는 요셉이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선 우리의 삶의 현장, 지금의 삶, 이 삶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 과정과 방식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알려주시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그리고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했으면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고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만 내가 겪게 되는지,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이 안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냥 묵묵히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고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묵묵히 걸어가는 그 걸음을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종으로서의 지내던 시기, 그러나 오해받아도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종도 억울한데 게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더 억울하죠. 그런데 그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보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면 간수장, 그 감옥을 전체를 관할했던 간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앞에 주인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게 하셨고, 또 이 간수장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케 하셨어요. 지금 요셉은요, 종으로 있든지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든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들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그때 우리 가운데 이 확신 하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믿음으로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변화시키냐면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7 송아지, 그리고 7 이삭, 충실한 거, 그리고 배싹 마른 거, 이 모든 상황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왕의 모든 재정을 맡고 왕의 모든 관할을 하는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은 변화가 되죠. 하나님은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꾸준히 삶 가운데에 축적시키고 그것이 인생의 내 삶에 마치 흔적처럼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한 이후에 하나님은 해석하게 하시죠.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또 그 꿈 때문에 나라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에는 풍년의 곡식들을 잘 저축하고, 그리고 흉년일 때에 그것을 나눠주게끔 해서 나라가 견디게 하는 거죠. 지금 요셉은요, 그렇게 살다가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되냐면 그의 형제들이 그 흉년 가운데 가물었을 때, 배고플 때 애굽을 찾아오게 하고 그때 요셉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요셉을 만나는 이 여정 가운데 어떤 결말을 보게 되냐면 비로소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구하죠. 요셉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어요.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 기록하냐면 요셉이 그때 비로소 그 꿈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이 꿈을 완전히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요셉은 그 종살이 그리고 그렇게 억울한 감옥살이 했던 그 모든 여정, 형들이 시기해서 보냈던 이 모든 여정이 지금 오늘 그 처음 꿈이 해석되는 그 자리에서 이 상황들을 다시 해석하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계획할 수 있습니다. 꿈꿀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고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시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시기엔 시기로 반응해야 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기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내로 지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에 새로운 꿈을 주시면 그 걸음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되지 않은 그 순간에 여러분,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둥둥둥둥 떠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둥둥둥둥 떠가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 위에 둥둥둥둥 떠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는 가운데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온다면, 다윗은요, 자신이 가졌던 그 꿈, 그런데 그 꿈이 좋은 꿈인 것도 알겠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데 내가 하고 싶었으나 이것을 나를 통해 하지 않고 내 후대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내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꿈이 자신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것을 그저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계획들, 교회 안에서 꿈꾸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내가 시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분량들을 주셨습니다. 인생에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열심히 준비해 놓았던 그 재물을 통해서, 그 자재를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각자 할 역할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주실 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게 주신 꿈 내게 이루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데, 이 꿈꾸고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은 자신의 꿈이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래서 내 방식대로 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되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주님, 그 복을 우리 가족이, 또한 우리 후대가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 후에 실제로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 꿈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꿈에 지금 솔로몬이 온전히 마침표를 찍을 그때에 하나님의 봉헌식을 드려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린 것에, 지은 것에 감사하면서 봉헌식을 할 때에 이 봉헌식 끝에 어떤 열매로 마무리를 하냐면,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그 모든 기념일을 마치고 봉헌식을 마치고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그 쉼 가운데 꿈을 주셔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자기의 비전이 하나 생겼는데, 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에 일치된다는 걸 확인하였고, 하나님 그 때에 완성될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그는 그것을 인정해 드렸죠.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 후대에 실제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것을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어떠했냐는 거예요. 그 열매는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기쁨으로 확산됩니다. 하나님은요, 목회자 개인의 꿈, 그것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기는 그 부서나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내가 리더로 있다고 했을 때 내게 주시는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바라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냐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기쁨을 주시게 하시려고, 그 공동체에 기쁨을 주게 하시려고 이 모든 영정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에게 주었던 꿈이 누구에게 기쁨으로 돌아갔습니까? 그 가족의 기쁨으로 돌아갔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를 살리는 꿈으로 확산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어요. 저는 그 꿈이, 그 즐거움이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했다가 그 꿈이 확산되어서 나 혼자만, 나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 꿈이 확산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 주시는 열매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1963년에 마틴 루터 킹이 워싱턴 DC에서 링컨 기념탑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그가 연설을 하죠.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문화는요, 지금 미국이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흑인들이 억압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백인들이 가는 화장실은 흑인들이 못 들어갔어요. 식당도 가면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억압받고 눌림받는 삶을 살았던 그 시기예요. 근데 마틴 루터 킹이 그때 연설을 하죠. 유명한 연설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꿈을 선포합니다. 어떤 꿈이었는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이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것이라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이 연설에 담긴 이 꿈은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 당시는요, 노예들과 주인이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었죠. 그러나 지금 그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죠. 그 일터의 공장 현장에서 많은 종들이 먹지 못하고 그 일에 다 그 공장의 열기 가운데 녹아지는 삶을 살아낼 때,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다 함께 일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죠.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꿈을 통하여서도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저는 사랑방이요,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와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신앙인은 이렇구나, 이런 삶을 사는구나, 난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예배하고, 그 마음이 들어서 나도 신앙생활 하겠다, 나도 하나님 믿겠다라는 그 고백이 사랑방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에도 주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새벽에도 저녁에도 식당에도요, 이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단순히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그 꿈이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끼리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까? 식당은 그냥 식당으로서 깨끗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 방식대로 되도록 내어드려야겠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요, 그 열매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공동체 되시기를, 그 기쁨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